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에 있네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을 매일 이렇게 같이 뵙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쁜 일인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웃과 형제와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하는 여러 말씀들이 많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 교회 성도들끼리 어찌해야 하는지 특별히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형제끼리 판단하는 것을 절대로 그 많은 말씀을 로마서에서 많이 했고 또 오늘 야고보서도 야고보도 그런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끝에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 금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판단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아무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겠지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앞에 이렇게 찾아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도 말고 또 그 비방이나 판단하는 것이 결국 11절 끝에 보면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야고보를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온전히 다 기록이 되기 전이에요. 대부분 구약 성경 즉 모세오경을 읽고 그걸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벌벌벌벌 떨면서 필사도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여길 정도로 율법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중요시 했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으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으로까지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게 율법을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율법을 판단하는 3단 논법으로 결국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그래놓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지 않니? 율법을 너희들 다 무서워하면서 읽어봤을 텐데 율법을 만들고 그 준행하시는 분, 실제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 너희들 뻔히 그거 알고 있을 텐데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지옥불에 멸하기도 하시는 분, 무시무시한 분, 그분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창세기 보면 사탄이 했던 것과 같은 교만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뒷담 까고 우리가 아주 깎아내리고 우리가 비방한다면 그렇게까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본 것처럼 3단 논법으로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안다면 논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 분명히 율법 자체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실 때 그 계명을, 첫째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두 개로 딱 압축해서 짜서 내면 사랑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비방한다, 판단한다. 그것은 사랑의 본분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을 이사야 1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오늘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고 재판관이고 판관자인데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인데 그 자리에까지 서는 행위로까지 율법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행위가 굉장히 엄중한 일이구나, 이거 경계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쭉 우리가 지금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쭉 야고보가 이야기해 온 중에 이것의 거의 종합적 결론으로 말하고 있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뜻,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죄요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뜻이 잘못된 것,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뜻은 관역을 빗나간 행위,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은 뜻, 추구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죄를 지은 모든 죄가 죄라기보다는 성경적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전부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뭘 앞세우고 높이는 행위는 전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조 1항은 사람의 존재에 대한 목적을 묻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됨, 철학자들이 그렇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을 저렇게 쉽게 죽이나, 아우슈비츠에서 연기로 사라지면서 다 불태워서 죽이고, 가스실에 다 넣어서 죽이고 하는 그 악마 같은 행동들을 보면서 인간 실존이 얼마나 악마적인지, 그러면서 철학을 연구한 실존 철학자들이 이 무시무시하다, 인간이. 신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인간이 무시무시하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운행자이시며 우주 경영자이시고 심판자인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이고 연약하고 한계투성인,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13절에 어떤 이들은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시간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삶의 거처도, 사업 환경도, 장사 환경도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경영자적인 자질을 가졌다,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만, 성경은 이걸 지금 좀 이상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죠. 사업 목표도 자기가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간, 또 장소, 목적에 대한 꿈, 매우 정밀한데, 정말 여러분, 주먹구구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뭐 그렇게 쓰는 사람을 뭐 게으르다 나태하다 볼 수 있는데, 매우 정밀하게 시장 조사도 하고, 또 여러 사업 환경도 탐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도 검사한, 어찌 보면 매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바른 사나이 또는 바른 사업가 경영자질을 가진 이 사람을 야고보는 이게 무슨 잘못인가? 근데 잘못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딱 하나, 여러분, 제일 중심적인 요소,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된 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등장시켜서 교훈을 줍니다. 내가 막 장사를 잘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쌓을 곳이 없구나, 창고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새 호흡을 빼가 버리세요. 죽음을 바로 경험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부자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시킨 채 자기의 부자된 걸 배를 두드리면서 자면서 나는 부자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허탄하고 험한 것인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경적 죄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사업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14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겠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펼쳐가는 사역 우리가 펼쳐놓은 장사와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들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능력 발휘도 내 능력으로 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구해서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지혜, 내 방법, 내 뜻, 내 능력,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죄요 험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것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성경 구절 가운데도 탁월한 몇 구절 가운데 하나죠.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잘 정리된 인생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 그러한 자랑은 실제로 다 악한 거야. 그리고는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면 최고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문 밖으로 나가서 그 자리가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때 공적인 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 인기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한순간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복의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